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지난 8개월 동안도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9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고백과 사안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복이 가득한 기쁨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 땅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하솔 땅을 통치하던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직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철병거를 무찌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 땅은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왕도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 죽였다고 여호수아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 왕을 제거했던 그 땅에서 다시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보라가 찬송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날에, 바로 이스라엘이 야빈을 진멸하던 날에 바로 앞절 4장 23절과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23절과 2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고 극한 학대에서 해방되던 그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장에서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승리를 이끈 이스라엘의 영솔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드보라와 이 바락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전가 전체가 기록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는 이 승전가의 목적, 이 승전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는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으로 인한 고난과 환란이 있게 된 원인, 그 이유가 바로 새 신들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 그 잡신들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핏값으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전쟁에서 친히 싸우시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의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저버린 것입니다. 배신하였습니다. 그동안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이방의 새로운 신들에게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었던,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구원과 복의 근원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증오와 질투의 화신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신으로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의 신의 관계, 한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수호신의 관계를 초월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실 때 물려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원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으로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건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잃었다가 얻었다며 좋아하시고 다시 맞아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 이전에 사사 에훗을 통하여 40년의 평화를 주셨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40년의 평화를 주셨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징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극한 학대를 받고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배신에도 자녀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다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근실히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이방의 새로운 신들을 택했을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참 구원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도록 손짓하는 세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택했다가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욕심으로 타락해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매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때에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참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택하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참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서 우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칭송하는 영솔자들, 백성들은 우선 드보라와 바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기꺼이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은 사사기 3장 마지막 31절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장 31절 한 절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엘은 사사기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여인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4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삼갈과 여인 야엘의 날에 큰 길이 비었고 지나는 사람들은 오솔길로 샛길로 다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과 가나안 이방인들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모두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불의와 죄악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한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택했던 민족에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단 사사기 시대에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범죄의 흉폭함 속에서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집안에 있는 곳조차도 걱정이 가득합니다.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말할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의 선과 악을 외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기독교인들, 교회나
우선 잘하라고 질타하는 시대입니다. 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더 이상 외치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주일 저녁에 미국 LA 국제공항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었습니다. 300여 편의 항공기 출발이 2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여행객들이 긴급 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 상황의 원인이 총성이 났다고 하는 오보 때문이었습니다. 8번 터미널 어딘가에서 총성이 났다는 것입니다. 총성이 났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오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었습니다. 모든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외치고 전해야 하는 복음은 잘못된 오보가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지금 당장 저 세상의 죄악과 우상과 탐욕과 쾌락으로부터 뛰쳐나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참된 복음, 진짜 뉴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 오보에, 잘못된 뉴스에 세상이 소동한다면 진짜 뉴스에는 엄청난 소요와 소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뉴스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외치고 전하는 시대에 진짜를 진짜같이 외치고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사기는 말씀합니다. 가짜 신들이 가득한 세상에 왜 진짜 신인 하나님을 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진짜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두들 오솔길에서 외진 곳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한 여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사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드보라는 여자요, 여선지자요, 랍비돗의 아내였으며 그때에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자인 것을 먼저 나타내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여자와 아이는 제외했습니다. 여자가 앞장을 서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던 것입니다. 사사는 판단자,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 드보라가 시시비비를 판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에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사사 에웃을 세우실 때에도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에게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4장 4절에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노래 속에서 7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나섰던 것입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닐 때에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탐욕과 쾌락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해야 한다고 외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늘 부르짖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선지자 드보라가 나서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순종하며 앞장서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며 앞장서는 믿음의 사사 드보라를 지지하는 구절이 바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과 용기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앞장서서 두려움과 싸우고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기 때문에 단지 그 뒤를 따르면 된다고 믿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뒤를 먼저 따라서 앞장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드보라는 오늘 승전가 속에서도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지도자들 리더들이 잘 인도하였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맨 앞에 앞장서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전쟁에 참여한 헌신이 있음을 칭송한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 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였습니다. 그 뒤를 바락이 따르고 각 지파의 방백들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순종하며 앞장서는 믿음의 모습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하며 앞장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셨기 때문에
드보라를 비롯한 바락과 모든 방백들이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일부 예배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순종하며 앞장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저 세상 가운데 탐욕과 쾌락과 죄악과 불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외치시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오직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에겐 먼저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순종하며 앞장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앞장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결단과 고백과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